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예수님은 정말 참 정결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항아리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는 그러한 완전한 수를 유대인들의 숫자를 사용했다면 반대로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물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6번째 만났던 인물이라면 사마리아 여인도 6시에 그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완전한 정결의 수 7이 아니라 6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이유, 정결하지 못한 이유, 그 정결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으로 등장하게 되죠. 오늘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이 나왔습니까? 13절 14절 말씀 때문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여인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결의 상태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부정한가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 선언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남편 5, 지금 있는 남자 6번째 남자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자 5, 6과 함께 있어도 그는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율법의 하위 법령들을 만들면서 재혼은 3번까지 가능하다.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3번에 곱하기 6번째 남자와 있는 이 여인이 이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마리아 땅으로 대표되는 이 여인은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해야 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는 물을 담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바꿔보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6의 남자는 자신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
또한 이슬람, 이런 종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 이 모두는 양심에 의해서 양심을 다하여 살거나 수도 정진하거나 금식하고 수양을 하면 여러분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득도할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욕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수도나 정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결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정결할 수도 없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바꿀 수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남자가 6번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절에 선지자다, 이렇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 스스로 절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갈망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욕망과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앞으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다시금 다시 정결함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간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욕망이 다시금 뭐로 바뀌어요? 갈망으로 바뀌어서 누구를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아버지를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이야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알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정결한 장소,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결국은 인생의 목마름과 그 갈망은 누구에게 나아가야만 해결되느냐? 아버지에게 나아가야만 해결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만 그의 갈망이 누구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욕망, 이 갈망은 원래는 누구를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도록 주신 건데, 아버지를 버리니까 그것이 뭐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종교는 수도와 정신과 너의 양심대로 살면 그 욕망이 해결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정결할 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 안에 있었던 그 남자를 향했던 그 갈망이 이제는 누구를 향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누구를 갈망해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노력과 종교심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의 열심과 종교와 우상을 통하여 6이라는 그 부족의 숫자를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그 갈망과 욕망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인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의 목마름,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을 통하여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